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전도일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즉 좋은 소식, 즉 하나님 믿고 구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지만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거절할까 봐 그게 두렵고,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게 또 어려우며, 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죠.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다 해도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인 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즉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 또한 복음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며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요, 복음 전도할 때 전혀 떨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은장색 소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을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울의 주변조차 사람들마저도 사람들 앞에 나아가 전하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바울은 전혀 쫄지 않거든요. 그 많은 군중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소를 당합니다. 왜 고소를 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송하니까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가족까지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즉 바울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발언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의 이 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1절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내가 화려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만 말하는 것과 떠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즉 바울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앞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아덴은 어떤 도시냐면 철학의 도시예요. 즉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거든요. 스토아 철학이 뭡니까? 스토아 철학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주의예요. 즉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면서 득과 절제를 강조하는 주의거든요. 또한 에피쿠로스 철학은 뭡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은 평안하고 즐겁게 살자라는 주의예요. 즉 인간은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작은 즐거움과 우정을 키워라 라는 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두 생각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지혜를 내고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수준 높은 철학적 논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화려한 말, 지혜의 말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이 배웠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굉장한 지식과 논리와 화술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말과 논리와 논쟁과 철학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화는 돼요. 논리도 돼요. 긍정도 표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이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거는 화려한 말이 아니구나. 사람의 논리와 지혜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작심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전가할 때 말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야기, 능력 있는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처세술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너는 죄인이야.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해야 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삶이 변합니다.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절에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화려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사람들을 전하려면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 인격적인 말을 해야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할 때 무례하고 투박하고 이기적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사죠.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동물인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지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들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해도요, 사람이 참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있는 것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잘해보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해보기도 하고 우리 남편 최고다라고 말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 번도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돈벌이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무작정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혼하자. 도저히 당신하고 난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랬더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왜 이혼하려고 하는데? 나 당신이랑은 절대 못 살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럼 이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으니까 그 아내가, 교회 가면 이혼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겠다고, 나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목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지금은 구역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전도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한 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 기도를 해보면 잘 나타나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영적 기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곧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꼭 천국 가야 되니까 오셔서 영적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 계신데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접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고개를 막 저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처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라면서 거절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딱 듣고 영적 기도 하겠냐고 하면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따라하라고 하면 너무 진지하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사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인간의 구원이 이미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정해져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들어가지 않는 백성으로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은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도무지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에게 천국이 있다, 신이 있다, 교회로 와라, 믿으라 해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신을 믿는 사람도 부정하게 보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송으로 보면 간혹 지식인들이 나와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수가 있냐? 왜 사실을 부정을 하냐? 라면서 자기들은 옳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안 보이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뇌가 된 겁니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장세전에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믿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게 자신만만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자책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왜 미리 만세전에 왜 작정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누구는 천국 가도록 예정해 놓고 아니 누구는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 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만세전부터 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냐면 하면 그거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지 않고요 오로지 인간의 선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구원은 내 열심으로 되는구나. 아 구원은 내가 잘하면 구원받게 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아.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라면서 인간의 노력을 더 강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조금만 자기 공로가 들어가도 반드시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에 온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선택된 백성인지, 누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었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축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찬양 집회를 많이 다녀봐도요, 이정님 사모님처럼 이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찬양하는 분은 드물다고 봐요. 그분이 찬양할 때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신디 하나 갖다 놓고 마이크 하나 잡고 찬양 부르면서 간증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 구원이 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찬양곡이 그거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아시죠? 그분이 지었던 곡이에요. 그분의 가사 속에 얼마나 많은 깊이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전하는데요, 기신자들도 좋지만 초신자들도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예전에 내가 교회 갔던 생각, 내가 그때 믿었던 사람들 다 기억나게 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행복축제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자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는 말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그 영혼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담대하게 전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행복축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를 원하고, 또 그분들이 행복축제 안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